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23장에서 있는 상황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을 막 던져서 막 죽이려 했을 때 선부장이 그를 딱 끄집어내서 구출하고 이제는 공회 앞에 딱 서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양심을 따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이 열심을 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능통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의 삶이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오늘까지 범사의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이제는 대놓고 바울을 딱 이제 죄를 딱 덮어씌워서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겼다고 했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바울을 완전하게 깔아뭉개면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로마의 법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대제사장이었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니까 회칠한 담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칠한 담이 뭡니까? 유대사에 있어서는 무덤 딱 있으면 그 무덤을 이제는 아름답게 담장하기 위해서 회칠을 했습니다.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담을 갖다 딱 이렇게 잘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파트 또 딱 이 벽도 이렇게 딱 이렇게 페인트가 하듯이 유대사에서는 회칠을 딱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회를 친한다 해서 그 안에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어떻게 너가 그 안에 속은 이제 변화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율법으로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곁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잘 몰랐다. 기록하실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딱 두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딱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비방하지 말라는 대로 내가 비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율법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AD 66년경에 유대 봉기가 있었습니다. 민중 봉기 때 민중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를 처형시키는 그런 아주 그런 일들을 이 아나니아가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갔던 사람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우를 범죄하는 죄를 또 짓잖아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 너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책망을 듣고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 말라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자기의 실수를 죄를 인정하고 나갔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엄한 책망과 추궁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부인을 그렇게 탐했느냐고.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한 죄를 지었던 것에서 인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 실수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얼렁뚱땅 거짓말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공회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이 딱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에는 4개의 그 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또한 사두개인, 에스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사내리 공회에는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2개의 또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서기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또한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딱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왜 재판을 하냐고 옹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가 산회가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또 그것을 간파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이 그들에게 찢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을 딱 명예해서 그 가운데서 딱 구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11절에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요? 로마로 가서. 자,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위로가 되겠죠. 바울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잖아요. 그날 밤에 유대인들한테 돌로 찢겨질 뻔했었고 또한 돌로 맞고 또한 찢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울을 죽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금식하면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주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아주 오래전이네요. 17년 전에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순천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순천 땅에 딱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7년 전에 제가 개척을 갖다가 딱 하려고 했었는데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어요. 제가 22년 동안 이제 전도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다 하고 또 청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개척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 속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싹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는 쫓김을 받을 때였거든요. 아둘람 굴에 도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는 찾아오는 거였어요. 자,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탕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 지냈던 다윗의 그 실정이었어요.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갖고는 분간을 못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이제는 네가 왕자밖에 더 가질 것이 없지 않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정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개척한 지 벌써 이제 7년이 되었네요. 코로나 가운데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담대하라. 이제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암살단이 40명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사들을 딱 옆에 두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냥 하층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또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것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 길이 이제는 두려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끝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아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자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